넘쳐나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고 또 우간다에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맡고 계신 우리 김일석 선교사님께서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으셔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 귀한 발걸음을 하셔서 또 주일 강단을 잠깐 우리 선교사님에게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간다에서 있었던 선교 보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함께 들었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한 주 쉬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듣다가 한 주 딱 쉬잖아요.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데 2주 전 말씀이 생각이 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하라고. 참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막 좀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도 바울이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좀 해라. 구제헌금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하는 것은 어떤 불쌍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 돕는 수준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헌금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는 거예요. 비록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 있는 교회지만 큰 개념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도 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비록 다른 지역, 다른 교회지만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강조한 내용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에 그 수많은 지역들이 나옵니다. 막 도시 이름들이 나오고 지역 이름들이, 오늘도 여러 지역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 지역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부 이 지역의 이름, 도시의 이름은 단순히 순천, 여수, 광양, 고성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순천이면 순천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수면 여수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광양이면 광양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지역과 도시를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 지역의 이름들을, 교회의 이름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뭐냐?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 모든 교회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한 몸 된 교회, 한 몸 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기적으로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개교의 중심주의예요. 개교의 중심주의. 이게 너무 심각하게 한국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쉽게 말해서 굶어 죽어가든 무너져 가든 별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갈수록 농촌교회들 얼마나 힘듭니까? 농촌교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인 수가 감소해요. 너무 고령화가 돼가지고 유입된 인구는 없죠. 다 고령화죠. 연세 드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세가 되셔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떠나게 되다 보니까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개척교회 힘들다. 그래서 누가 주변에 친구나 아니면 가족 중에 난 개척의 소명을 받아서 개척하겠다 그러면은 다들 말리잖아요. 개척하지 말라고, 개척하지 말라고. 요즘 개척해 갖고는 안 된다고.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물론 그 농촌교회, 개척교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어떤 부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정말 열심히,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농촌교회 목사님인데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제 친구 목사님은 이게 어르신들이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글이 너무 작고, 근데 그 글이 읽는 것도 힘들고, 또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시골에 또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근데 알잖아요.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걸. 연세 드셔서 못 읽는다는 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집집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집집마다 가서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선교지는 더 마찬가지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그런데 한 교회의 위임 목사로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교회의 위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 이런 교회 도웁시다. 이렇게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웁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 빚이 얼만데요. 우리 교회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교회를 어떻게 도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금 한국 교회 전반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신약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역시 굉장히 교회 간의 동역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동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속담과 같이 무슨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법칙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교회의 원리, 교회와 교회는 각각 다르지만 크게 보면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 한 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와 부서 간에, 구역과 구역 간에 제발 여러분 경쟁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야, 저 구역 엄청 잘 된다더라. 거기 누가 있어서 그래. 저 부서 되게 잘 된다더라. 저 부서에는 어떤 장로님이 계셔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분명한 인식과 생각으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약한 구역이 있으면 좀 강한 구역이 도와주고, 약한 부서가 있으면 강한 부서가 좀 도와주고, 약한 기관이 있으면 좀 세고 힘이 좋은 돈이 많은 기관들이 좀 도와주고, 그렇게 좀 함께하고 돕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인정해 줄 것은 좀 인정해 주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그리고 제발요, 좀 도움을 주면 도움을 좀 받으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기관은, 어떤 구역들은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하면 된다고. 돕지 말라고. 기분 상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걸 못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도움을 주면 도와주는 것 자체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결국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함께하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생각과 겸손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충분히 다른 교회와도, 어렵고 힘든 교회와도 우리가 연합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는 그 한 몸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그 한 몸 된 사역,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음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가 왜 순교했겠습니까? 왜 목이 잘려 순교했겠습니까? 결국 그가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나는 모든 교회가 한 몸 된 사역,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일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꾸만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됨이에요. 근데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일처럼 하니까 되게 성과가 잘 나와요. 왜요? 내 일처럼 하니까 성과가 잘 나와요. 그분한테 구역을 맡기면 구역이 막 부흥해요. 그분한테 부서를 맡기면 부서가 막 부흥해요. 성과는 엄청 나오는데 나중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왕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바로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러니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삐지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그 사람 때문에. 다 무너져요. 구역이 무너지고 부서가 무너지고 결국엔 기관도 무너지고. 결국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그건 전부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몸으로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겸손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역의 원리예요. 함께함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가끔씩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가요 엄청 그 분야에 잘하는 일이 있고 내가 그 분야에 특출난 은사가 있고 특출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이고 같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처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누가 처지면 막 끌고 가요. 끌고 가. 왜 처져? 그러면서 끌고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처지면 내가 천천히 가면 돼요. 처지면 내가 천천히 가지고 함께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게 진짜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걸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처지면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러냐고요. 못 가면 자꾸 왜 포기하고 놓고 가려고 그러냐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다들 긴장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들 긴장하셨대요. 제가 오면 저 목사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엄청 사역을 많이 시킨다더라. 엄청 행사도 많이 한다더라. 엄청 프로그램도 막 잡아 돌린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부임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네. 근데 제가 그날 부임한 날 어느 분도 저한테 빼빼로를 안 주셨어요. 왜? 저도 안 드렸으니까. 주는 것이 없으니까 받는 것도 없고 서로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1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여러분을 막 잡아 돌리던가요? 막 맨날 구역장님들 모이세요. 오늘 구역장 회의합니다. 오늘 안수집사님 회의합니다. 오늘 권사님들 회의합니다. 예? 오늘 부서장 회의합니다. 제가 막 하면서 막 여러분 잡아 돌리던가요? 교육시키던가요? 안 했어요. 너무 천천히 가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강하게 안 하세요? 막 강하게 잡아 돌려야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요. 물론 제가요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어요.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한번 삘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잠을 안 자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제가 잡아 돌릴 수 있어요.
다 같이 날 새고 교회에서 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 같이 뒷동산 올라가서 나무 베자고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저기 모여가지고 풀 뽑자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다 같이 나가서 전도하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게 왜 두렵겠습니까? 제 성격상 밀어붙이면 되는데. 근데 안 했다고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철학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공유되고 다 가슴속으로 인정이 돼야 그때서야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이제 겨우 혼란기를 벗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막 거친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뜁시다, 달립시다 막 이러면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죠. 다 뭐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교회는 천천히 함께 가는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또 힘들면 아이고 고생했어. 땀도 좀 닦아주면서 어깨도 두들겨 가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게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는 목사 한 명만 미친 듯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돼서 되는 게 있던가요?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없어요. 복음의 능력,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가면 역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내 가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결국 누가 하시는 거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 또 믿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해봤자 전부 엉망이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봤자 결국 그 일은 다 망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발 좀 맡기시라고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격려해주면서 서로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여기서 보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올림픽이 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 에베소에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말씀 전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말씀 공부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알아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용당동에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일단 덕진이 들어왔어요. 그죠? 순천해봄 아파트 들어왔어요. 내년 6월이면 이편한 세상 입주합니다. 앞으로 1만 세대 이상의 1만 4천 세대라고 얘기도 하는데 1만 세대 이상이 지금 용당동 서면으로 유입되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1만 세대예요. 한 가정당 3명씩만 살아도 3만 명이 지금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막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막 일부 때도 이야기했고 떨리고 지금도 떨리네요. 막 가슴이 떨려. 막 심장이 지금 여러분 귀에다 대고 싶어요. 막 쿵쾅쿵쾅 거려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증거하고 있듯이 이러한 부흥이 오면 꼭 뭐가 생기느냐? 대적하는 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대적의 세력은 뭐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과 마귀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고 은혜 딱 받았는데 그때 꼭 가정에 어려움이 오든지 직장에 어려움이 오든지 무슨 어려움이 그때 또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막 기도를 통해서 은혜 잔뜩 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꼭 부부싸움하고. 그렇죠? 여러분 안 하신가 보죠? 네.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강해요.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대적하는 세력도 같이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끼리 싸울 틈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냐면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올림픽 때도 권투도 있었고 레슬링도 있었어요. 이건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 바로 악한 영, 사탄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그만 싸우세요. 이젠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강한 영적 전쟁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는 선교지에 꼭 가봐야 돼요. 시간이 들고 재정이 많이 들기는 해도 그래도 꼭 가보셔야 돼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복음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 전쟁 중에서 어떠한 승리가, 그리고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오면 막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 뜨거운 가슴으로 가장 먼저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사람과 싸우는 일에 힘 빼지 않아요. 내가 뭐와 싸워야 되는지, 요즘 뭐 자꾸 얘기 나오는데 뉴스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그걸 좀 알게 된다. 우리 주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악한 영, 사탄과 마귀예요. 그래서 힘써서 나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있으면 꼭 얘기합니다. 같이 가자. 나갔다 오자. 선교지 가자. 가서 보고 오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시니어분들, 제가 꼭 선교지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순천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2017년 11월 달에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30명이 같이 갔어요. 30명이 같이 갔는데 그 평균 연령이 75세였어요. 75세 30명이. 근데 제가 역대 다녀온 선교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은 80세가 넘었거든요.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들 제가 꼬셨어요. 갔다 오자고. 가자고. 우리 교회에서 단돈 1원도 지원받지 말고 우리끼리 모아서 가자고. 갔다 오자고. 그래서 이분들 30명을 제가 꼬셔가지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셔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제가 이제 2018년도는 거기를 사임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끼리 모아가지고 다시 모아가지고 또 가셨어요. 평균 연령 75세, 60대가 심부름해야 되는 그 현장. 결국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진짜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미자립 교회 도와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연합을 추구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열린 문을 이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젠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잊지 말고 이젠 그만 미워하시고 그만 싫어하시고 이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좀 서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나만 잘났다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기다려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천천히 같이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친구들끼리 자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깨동무. 저도 이제 살았던 곳이 시골 아니었습니까? 맨날 친구들끼리 학교 끝나면 꼭 모여가지고 자치기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새 잡으러 다니고 맨날 이러고 살고 다녔는데 이제 끝나고 올 때는 다 같이 뭐냐면 어깨동무하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막 10명이서 막 5명이서 막 어깨동무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깨동무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어깨동무를 하면 절대로 앞서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앞서가도 어깨동무가 풀어지니까 그럼 절교야. 그러면 절교야. 그렇기 때문에 꼭 잡고 가야 돼요. 예. 어깨동무 풀어지기 때문에 서로 맞춰주고 서로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어깨동무예요. 불편할 수 있죠. 빨리 가지도 못하죠. 근데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함께라는 기쁨. 오늘 모두 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 것 같지만 우리는 함께라는 기쁨이 있어요. 같이함의 즐거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어깨동무가 필요합니다. 처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좀 기다려 주시고 너무 앞서가려고 하면 좀 천천히 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어깨동무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의 어깨동무를 통해서 광대하고 유효한 열린 문 앞에서 이제 우리의 진짜 주적 악한 사탄과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두 가지의 사명이 있죠. 하나됨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